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4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들의 구성 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출가제자와 제가제자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요. 그 가운데 제가제자를 어떻게 경전은 다시 구분해주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구분이 있었죠. 한 가지는 비록 출가하지 않은 제가제자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해서 제가자로서 높은 수행에 주력하는 이러한 제가제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구분으로는 까마보기라는 좀 특별한 단어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해석이 됐는데, 까마보기인 불교 신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서 소유적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제가의 제자, 까마보기이지만 부처님 제자인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앞에 과정들은 다 보았고, 지난주부터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요 단어를 직접 포함하고 있는 경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로는 17페이지가 됩니다. (17조) 까마보기를 설하는 경전 중에서 정신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공부를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32상경이라는 경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 32상이라고 해서 32가지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32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져 있다. 출가하지 않고 제가의 삶을 살게 되면 전륜성왕이 될 거다 라고 하고, 출가하면 부처를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선인인가요? 이런 예언가라 할 수 있는 수행자가 갓 태어난 아기 부처님을 살펴보고는 32상을 갖추었구나, 이분이 성장해서 출가를 하면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기뻐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나 가족들이 선인이시여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 아이에게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기 왕자는 32상 32가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출가를 하면 부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이 아이가 부처를 이룰 그때까지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특별한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없어서 슬퍼서 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 32가지의 특성입니다. 32상경에서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외도의 스승들도 32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의 스승들은 단지 이러한 32상을 갖춘 특별함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정작 전생의 점들을 통해서 어떠한 업을 지었을 때, 어떠한
삶의 결과로 지금 3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그 조건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30 이상 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서 32가지 특징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에 의한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요 업에 의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경이다.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런 가운데 32가지의 특징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32가지 중에 4가지가 까마보기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공부했죠. 제가 오늘 그 4가지 부분만 따로 요약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지만 간략히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상경 중에 까마보기,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를 포함하는 4가지 경우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인상 7번, 8번에 해당하는 거죠.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한 상,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는 상, 요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데는 이러이러한 조건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사서법이죠. 이 사서법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강조하는 결이죠. 뭔가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수영법부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이 자비희사, 누구잖아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그대의 행복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웬만해서는 작은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4가지 거룩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제 나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보시, 나의 것까지 꺼내서 그대를 위해서 베푸는 일이죠. 애어, 사랑스러운 말, 도움되는 말, 정말로 누구에게나 이익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니 내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대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나의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겠죠. 그리고 이행, 그러한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에게 이익되는 행위가 저절로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동사,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우리 아주 강조하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는 곳으로 동사, 함께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죠. 그럴 때에 정말로 이런 사무량심을 가득 채우는 이것을 조건으로 내가 그대와 함께 할 때는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자리, 기왕이면 좀 더 행복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그룹 가운데 나와 너가 함께하는 이런 것을 동사라고 하죠. 이제 30 이상 중에 7번, 8번째의 특징은 어떠한 조건관계일까? 라고 하니 전생에 사무량심을 잘 닦아가지고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더니 금생에 태어나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하면 출가하지 않고 재가해서 살 때는 수하들을 잘 접수한다. 이런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거였고,
출가를 하게 되면 또한 주위 사람들을 잘 접수한다. 많은 훌륭한 제자들과 함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우는 대인상 중에 9번째, 10번째 특징에 속하는 거죠. 손가락이 긴 상, 몸의 털이 위로 향해 있는 상 이랬어요. 이것은 전생에 어떤 업을 많이 지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가라고 하니 이익과 관련되고 또 법과 관련된 말을 하는 자였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것을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였다. 참으로 법다운 제사를 지내는 자였다. 이런 전생의 삶의 누적의 결과로 금생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삶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니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최고가 된다. 제일이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으뜸이 되고 최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출가를 하게 되면 모든 중생들 가운데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최상이 되고 으뜸이 된다라고 알려져요.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전생에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한 업의 결과로 지금 금생의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대인상 중에 12번째 특징입니다. 살과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 특징이다 그랬어요. 전생에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전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받들어 행해야 하고 무엇을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되며 제가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요거 우리 지난주에 요거 제가 길게 설명드린 거죠. 자,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떠한 것이 그런 일인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주셨다. 이 기준을 만약에 부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삶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제시해줬다 그러면 완성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기준은 나의 삶에서 참으로 요 기준대로만 따라가면 행복해질 것이요 라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판단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은 삶을 완성한 분에 의해서 100% 사실로서 제시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따라만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부처님은 참으로 칭송받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생의 업,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문바라문을 찾아가서 자주 질문을 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업을 지어서 행복한 가운데 삶이 향상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배웠다라는 이야기죠. 수영법원이 우리 배웠다라는 말은 지가 사실은 이어져 오는 거죠. 배워서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하는.
요 개념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잘 사는 방법인지를 열심히 물어가지고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향상했습니다. 요걸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의 결과로 이러한 특징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업의 결과로 금생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 제가자의 경우에 커다란 지혜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누구도 지혜에 관한 한 그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간의 삶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어른이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가 하면 출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역시 큰 지혜를 가지는데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누구도 지혜에 관한 한 그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자가 없다. 해서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인상 중에 15, 16번째 특징입니다. 몸 모양이 둥글게 균형이 잡힌 상이고 굽히지 않아도 두 무릎을 만질 수 있는 특징이다 이랬는데 지난주 우리 요런 사람이 삼국지에 유비가 있었다 그런 거 보았었죠.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고 하니 대중의 섭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자는 이것에 적합하고 저 자는 저것에 적합하다고 고르게 알고 스스로 알았으며 인간을 알고 인간의 차이점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사관리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간의 어떠한 적합성 이런 부분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공부가 높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 거고요. 자, 이러한 업의 결과로 금생에 어떤 영향을 가집니까? 라고 하니 제가자일 때는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고 수많은 그러니까 금과 은 그리고 수많은 즐길거리 수많은 재물과 복식을 가졌으며 그의 창고와 곳간은 가득 차 있다. 요거 보면 재밌는 거예요. 부자가 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키워야 되겠죠. 사람을 잘 보아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사심이나 편견 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해주면 나에게 또는 우리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까?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해줄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선입견 없이 잘 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출가자가 되면 역시 부자가 된대요. 그런데 출가자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자가 말하는 부자랑 다르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재산이냐라고 하니 첫 번째 믿음의 재물, 두 번째 계의 재물, 세 번째 양심, 이거 희리라는 말이죠. 양심의 재물, 네 번째 수치심의 재물 이래서 오딱바라고 공부했고요. 다섯 번째 배움의 재물, 여섯 번째 베품의 재물, 일곱 번째 지혜의 재물 이랬어요. 자, 요 일곱 가지 재물은 사실은 우리가 세간적으로 부자가 되어가지고 곳간마다 곡식을 금은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죠. 세간적인 재물은 표현하자면 왕이 뺏어갈 수 있어요. 왕이 세금으로 걷어갈 수도 있지만 저자를 목을 베어라 하고 뺏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과 불이
몰아쳐 와가지고 뺏어갈 수도 있고. 경전은 또 재밌게 비유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한테 뺏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출가자에게 생겨나는 이러한 7가지 재물은 어때요? 왕도 뺏어가지 못하고 물과 불도 뺏어가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인도 뺏어가지 못하죠.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까지도 이어가서 삶을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 참으로 완전한 재물이다. 이렇게 경전을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중심이 되는 법 4가지부터 5가지, 7가지 이렇게 공부했을 때 그런 재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2상경을 통해 가지고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자라는 이 좀 특별한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 4가지를 보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공부한 거를 오늘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딱 한 가지 개념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습을 했어요. 세용부부님, 이 어때요? 4가지 경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뭐 특별한 얘기인가요? 그래, 전혀 특별하지 않죠. 어찌 보면 이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인사관리 잘하면 기업이 잘 운영돼가지고 부자가 될까요?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물형심을 갖고 사서법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함께 해줄 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요 당연함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다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일들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무언가 특별한, 뭔가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우아봇조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공부가 사실은 아니지요. 부처님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이것을 전제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이런 우리 사는 이야기 가운데에 생겨나는 어떤 것을 기왕이면 괴로움으로 치우치지 않고 행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게 부처님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4가지 경우가 뭐 이렇게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를 할까?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형편으로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어떠한 방법이 당연하게 행복을 만들까? 어떠한 방법이 당연하게 괴로움을 만들까? 요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당연하게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가지고 실천하면 그러한 행복한 삶이 당연하게 실현된다. 요 개념. 요걸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난주 수업을 좀 뒤집어봤어요. 수영바부님, 요 이야기 좀 와닿아요? 네.
사실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알려주면 에이시시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당연히 향상해야 한다. 이 부분이 불교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요거 오늘 우리 본거로 하죠. 아주 당연함 가운데 당연하게 삶을 향상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32상경에 나타나는 까마보기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4가지 경우 보았습니다. 자, 다시 교재 17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7쪽 아래쪽에 보면 3번 와차고따의 큰 경에서 맞지만이까야 73번 경 나옵니다. 요거 조금 앞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단의 구성이랬는데 이런 이야기였죠. 와차고따라는 그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좋고 멋있거든요. 우와, 듣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말뿐인 건 아닐까? 그죠? 임법부님, 만약에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가 말로는 그럴싸한데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거 사실 소설책 하나 읽으면 되지 따라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차고따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부처님, 당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당신 말씀이 말로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겁니까? 만약에 당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을 향상시키는 가르침이라면 당신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우리 앞에서 공부한 지금 공부의 큰 주제죠. 제자들의 구성 있습니다. 나의 제자 중에는 이러한 공부에 의해서 삶을 이만큼 향상한 비구 제자가 많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이렇게 향상한 비구니 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이렇게 향상한 범행을 닦는 남자 제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까마보기이지만 소유적 삶은 가운데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남자 제자도 많습니다. 동일하게 그러한 여자 제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와차고따가 그러하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저 저 혼자 마음에 드는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러한 삶의 형상이 실현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부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귀의하는 이런 경전이거든요. 아주 경전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전입니다. 자, 그 내용,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깨달음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교단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까마보기를 포함하는 4번째 경전 보겠습니다. 상류타 니카야 3번째 상류타의 6번째 경이네요. 저금경입니다.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열정적이고 소유적 사유에 탐닉해 취해버리면 지나침 깨닫지 못해 덫에 걸린 사슴 같다. 뒤에 그들 쓰라리니 그 보 나쁘기 때문.
이라고 개성이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요게 까마보기라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부처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 까마 소유적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세용부부님 우리 지난번에 요런 교재 나눠드렸죠. 뭔가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것 이랬죠.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에서 부처님이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소유적 사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거기에 아주 달콤함, 행복이 얻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유적인 과정에서 얻어서 생겨나는 달콤함은 사실은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이거였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도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얻고 나면 얻은 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또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사실은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깊은 공부의 과정에서는 어때요? 내가 얻은 이것이 존재의 실상적인 측면에서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소유라는 것, 소유적 사유라는 것은 달콤함이 있지만 위험함이 크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러한 소유적 사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게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부자 돼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불교 신자의 삶의 모범이죠.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 하고 내가 가진 이 물질적인 것들에 소유적 사유를 작용시켜가지고 요건 내 거라서 아무도 줄 수 없고 요거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너는 좀 괴로워도 되고 요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자로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소유적 사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당하게 가진 것을 향유할 수 있고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이 가진 것으로 보시라고 하는 공덕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삶의 행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우리가 소유적 사유라는 걸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적음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열정적이래. 요거 뭐예요? 만사 제쳐놓고 어떻게든 내가 가져야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단속, 제어하지 않으면 내 삶에 위험을 부르는 이런 소유적 사유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징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어가 아니라 열정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 가지 지적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유적 사유에 탐닉해서 취해버렸다. 이거는 조금 더한 말이죠.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최초로 법을 설하실 때 소유적 사유에 탐닉하는 하나의 극단에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중도를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에 탐닉한다, 거기에 취해버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뒤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고 오직 내 거 하기 위해서 해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잘못 행위한 것에 뒤따르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적인 삶, 소유적 사유에 열정적이고 탐닉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그것이 지나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요 소유적인 삶, 소유적 사유, 위험을 부르는 거니까 내가 잘 감시해가지고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제어해야 돼. 요렇게 상대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열정적이고 탐닉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소유라는 것이 지나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 상태를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덫에 걸린 사슴과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덫에 걸린 사슴 뭔가요? 우리가 이거 자주 말하는 비유죠. 사슴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삶을 유지하는데 사냥꾼이 딱 보니까 요 사슴이 다니는 길목이 여기구나 해가지고 그 길목에다가 올가미를 딱 쳐놓잖아요. 이 사슴이 어리석어가지고 여기에 올가미가 있구나, 사냥꾼이 올가미를 쳐놨구나, 내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붙잡힐 거예요. 이렇게 할 줄 못하잖아요.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니던 대로 뛰어다니다 보면 올가미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순간 붙잡혀 버리는 거지 뭐.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사슴이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사슴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그죠? 사실은 지금 부처님은 요 까마, 소유적 사유,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자, 요 말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유적 삶에 열정적이고 탐닉해 있다 보면 이것이 불러오는 그 위험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위험함 때문에 잘 단속하고 잘 제어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요런 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는 목을 들이밀어가지고 덫에 걸린 사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으로 그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어찌 되겠어? 죽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면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 그러나 인간들이 사슴과 달라서 인간들이 이런 소유적 사유에 탐닉해버리면 그 결과는 살아서도 언젠가는 그에 따르는 괴로움이 생겨날 거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을 가거나 짐승세상에 태어나거나 아귀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라고 부처님 강조해 주시는 거죠. 요 소유적 사유, 소유적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여간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마치 덫에 걸린 사슴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까마보기라는 소유적 사유를 살아가는 자, 이 말 자체가 좋은 말인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이유는 이것에 걸려버리면 우리 삶이 참으로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잘 모아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요 개념 때문인 거죠. 나 스스로 나의 삶을 보호하려니까 까마보기라는 것이 뭔지 잘 알아야 되고 이 까마보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경전에서 어떤 가르침을 설해 주셨는지 내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요것 때문에 우리가 새출발 법회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전입니다. 일곱 결발 고행자경 해서 세 번째 상류따의 11번째 경입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제가자여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달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 은을 향유합니다. 그런 그대가 이들이 아라한인지 아닌지, 아라한들인지 아니면 아라한의 길을 증득한 자들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라는 이제 경전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한동안 공부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죠. 자, 요 중에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운을 향유라는 요 이야기. 우리가 한동안 공부했던 주제가 있었죠. 수영법은 제가 지난주인가 다시 인쇄해드린 거죠.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구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구라고 할 때 이 이야기였죠. 부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님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제가 높은 삶으로 올라갈까요?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운을 향유하고, 요거 우리가 좀 압축해서 표현해봤죠. 뭐였나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이라는 거 다복하다 이렇게 말했죠.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뭐예요? 풍요로운 삶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자들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우선 중요한 게 나의 삶이 좀 다복하고 풍요로우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제가 제자들한테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거 놔버리고 출가하라거나 아니면 제가의 삶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가지고 가난해져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웬만해가지고는 불교 신자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경전이 바로 요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가 제자로서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설명되는 경전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 이어서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재밌는 경전이 있었죠.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일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제가 제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부처님,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삶을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처님이 그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요 라고 말하지 않죠. 부처님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해주죠. 대표적으로는 몸으로 짓는 3가지 업과 말로 짓는 4가지 업, 즉 불살생, 불투도, 불사응,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요 7가지를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대도 7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7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라고 가르치시오. 이끌어 주시오.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배운 덕으로 정말로 7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면 어떡하라고? 칭찬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죠. 요렇게 그대도 착한 업을, 다른 사람들도 착한 업을 짓게, 다른 사람이 착한 업을 지었을 때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는 요러한 곳이
뭔가요? 뭐 거기에 뭐 좀 딸린 이야기가 조금 더 있지만 중심되는 이야기로는 바로 이것이 후대가 지금 다복하고 풍요로운 이러한 부자의 삶을 살다가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바로 그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맘만 먹어보세요. 이 방법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 일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일 아니죠. 공부가 가지는 쉼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 알려주거든요. 자, 어쨌든 일곱 결발 수행자 경에서는 이 까마보기라는 말을 이제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부를 포함한 경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금 일곱 결발 고행자 경이니까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정형부의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자, 이 경전은 이렇게 설해지는 경전입니다. 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 꼬살라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 꼬살라국의 왕인 파세나디가 부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쪽에 외도 수행자들이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쪽을 향해가지고 아라한들이여 저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입니다 하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아라한이나 아라한의 길을 증득한 자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라고 따지면 아라한인 부처님 앞에서 저기 지나가는 외도의 수행자들 보고 절을 하고는 저들이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요 대답, 까마보기를 포함한 요 얘기를 하셔요. 대왕이여, 그대는 제가자여서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운을 향유합니다. 그런 그대가 이들이 아라한들인지 아니면 아라한의 길을 증득한 자들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 경전의 중심 주제로 몇 가지를 말해줘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왕이여, 계행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갖춘 사람에 의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인지, 정말로 이 사람이 불살생,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아닌지, 불투덕, 주지 않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은 아닌지, 불사음, 바람을 피는 사람은 아닌지, 불망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아닌지, 불양설,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을 이간하는 사람은 아닌지, 불악구, 험하고 거친 말을 해대는 사람은 아닌지, 불기여,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닌지, 요런 거 그냥 한두 번 이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해치지 않는 사람이고 훔치지 않는 사람이고 바람피지 않는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알려면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한다. 그것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라고 주목해야 알 수 있는 거고 지혜를 갖추어야 알 수 있다라고 부처님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지나가는 저들을 보고 아라하니구나 라고 판단해서 절하는 그 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깨끗함은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자,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를 잘 지키는지 착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하여간 자주 만나고 함께 살아봐야 한다는 거잖아. 그죠? 함께 해봐야 그 사람이 에이 여기선 이래더니 저기선 아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정말로 청정한 사람인지 많이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아닌지 이런 것은 대화를 해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말하는 거를 보니 정말로 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삶에 대처하는 힘이 강력한 사람인가? 아니면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인가? 사실은 우리가요,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삶의 줏대를 가지고 삶의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그 정도 역경은 강하게 밀쳐내고 제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래야 우리가 사실은 동지가 되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렇게 힘을 갖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역경을 처해봐야, 어려운 일을 닥쳐봐야 그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든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지혜예요. 지혜는 담론을 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담을 나누어라.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봐야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까마보기를 주제로 하는 경전 중에서 지난주 공부한 32상경도 좀 되짚어 봤고요. 32상경 되짚으면서 우리 알아본 거, 당연함이라는 거. 지극히 당연함을 통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부처님 가르침, 요 개념 잊지 않기로 하고요. 이어서 까마보기를 포함하는 경전 몇 개 더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선생님 그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셔도 맨날 강의하셔도 그래서 강의가 재미있으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 글쎄 그게 강의가 재밌어서 그러는지 수영 부분이 반응이 재밌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하시도 강의를 엄청 재밌게 하시네. 근데 어쨌든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큰 보시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이건 어쨌든 제일 큰 보시예요. 큰 보시하고 계시니까 32상경에서 말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사람이 더 있으면 정신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수영보 부님하고 우리 1대1 법회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1대1로 해도 재미있잖아. 1대1에 더 있으면 참 재밌게 하시네요.